유다 왕 히스기야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열왕기 하에서 그에 관한 기사가 처음 등장하는 18장에 따르면요,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습니다. 구약의 역사서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 열왕들의 면면을 판단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역사서의 기자들은요, 다윗의 행위와 같은가 같지 않은가로 왕들의 행위를 판단하였죠. 그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히스기야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정직하게 행한 인물이었다. 이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18장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모든 왕들 중에 최고로 하나님을 잘 의지한 왕이 히스기야였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절인 18장 6절에서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와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연합했다는 것이 무엇인가?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굳게 붙들었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산 사람이 바로 그였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풀이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굳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잘 의지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18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되어 있지만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잘 되었다. 그리고 성공적이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 히스기야의 일생과 그에 관한 평가를 집약적으로 말씀해 준 부분인데요. 그런데 히스기야에 관한 본문들을 읽어보면요, 그의 생애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치세, 그가 왕으로 있을 동안에 아수르가 2차례나 쳐들어왔어요. 그런가 하면 히스기야는 개인적으로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이라는 것이 인생이나 사역에 아무런 문제가 없거나 혹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다.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수르의 첫 번째 침략은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째 되는 해에 있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지 8년 만에 이제 남왕국 유다를 침공한 거예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대군을 끌고 쳐들어왔는데요, 파죽지세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해 나갑니다. 라기스라는 곳까지 밀고 내려왔어요. 라기스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군사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서쪽으로 감안해서 본다면 이게 이미 이남까지 진출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예루살렘 공격이 멀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유다가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제 함락될 그런 국가적인 큰 위기를 맞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18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왕 히스기야가 사람을 보내요.
사신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아뢰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자기 죄를 청한 거예요. 제가 범죄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그리고 선왕이자 부왕이었던 아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폈어요. 아수르에 조공도 바쳤고요. 아수르 왕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자, 다음에 무슨 얘기하죠?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징벌금을 요구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징벌금으로 얼마를 요구합니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내게 했습니다. 그 당시 한 달란트는요, 약 3.4kg 정도예요. 3.4kg 정도. 그러니까 10달란트 그러면 무려 34kg이나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는 대략적으로 은 300kg, 금 30kg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양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 왕이 이 은금을 어떻게 마련을 합니까? 15절,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내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곳간, 왕궁의 곳간을 헐은 거예요. 또 그것으로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 문에 장식되어 있는 금붙이들 혹은 도금들 다 떼어낸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들, 기둥에 입혀 있는 금들 역시도 다 떼어낸 거예요. 그것을 다 떼고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준 것입니다. 보낸 거예요. 부친 아하스 왕도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히스기야 역시도 똑같이 한 거예요.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뭐 악한 것을 여러 개 얘기할 수 있지만 한 가지를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성경이 가증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진화하게 했습니다. 자기 아들이라면 왕자 가운데 한 명이잖아요. 물론 히스기야는 아니었겠지만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 인신공양의 제물로 쓴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인신공양을 기뻐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상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친 임금이 바로 아하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악했다는 거죠. 반면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히스기야는 매우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그 악한 부왕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그 이유는 한마디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두려움 때문. 당시 아수르는 대제국이었습니다. 군사력이 매우 강력했을 뿐 아니라 그 호전성 그리고 잔인함이 대단했어요. 거기에다가 형제 나라였던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지 않습니까? 그들이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난 뒤에 어떻게 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본문 18장 13절에서 16절을 말씀하는 건데 그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는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신자라고 해도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에는 하나님 의지해서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그를 섬기지 않았던 왕이었어요. 그러나 막상 아수르 왕이 대군을 이끌고 물밀듯 침략해 왔을 때 그는 심한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히스기야는 이렇게 막대한 은금을 지불하고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위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다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는데 불과 2년 만에 침공이에요. 2년 만에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예물을 준비하고 보상금으로, 가진금으로, 징벌금으로 줬다 해도 그것이 약효가 2년밖에 안 되었다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았다가 막대한 양의 재물, 막대한 양의 은금 다 빼앗기고 나라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오늘 우리의 싸움도 이와 같습니다.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적이나 문제의 상황을 지나치게 크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자칫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게 되겠죠. 임기응변, 임시변통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할 수도 있고요. 적당히 타협을 시도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시변통과 타협이라는 것이 본문에서처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것, 담대히 여기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잘 지켜야만 하지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이 랍사게를 비롯한 장수들에게 예루살렘을 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랍사게가 드디어 예루살렘 성 밖에까지 대군을 이끌고 도착하게 되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3명의 사신을 성 밖으로 내보냅니다. 랍사게가 처음에는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들과 대화를 하지만 나중에는 이들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 위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들으라 하는 뜻으로 유다말로, 자기 언어인 아람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말로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수르 왕을 대신해서 위협도 하고 회유도 시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데,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1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히스기야에 가서 말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20절에도 보니까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요지를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너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의 말을 5가지로 요약하면요, 첫째는요, 애굽을 의뢰하는 것이 헛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의 군사력이 너무나 허약하다, 애굽과 군사 동맹을 맺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21절에 나오죠.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애굽, 이집트를 의뢰하고 있지만 그때 히스기야가 애굽과 군사 동맹을 맺었거든요. 그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그 애굽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상한 갈대 지팡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팡이는 몸을 지탱할 수 있지만 갈대 지팡이는 몸을 지탱할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한다면 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코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23절 24절에 보니까 내기하자.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만 있다면 내게 말 2,000마리를 주겠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그리고 24절 끝에 보니까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네가 애굽을 의지한다 하여 그들이 병거와 기병을 내줄 듯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의 말을 듣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29절에 나오죠.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에도 듣지 말라는 얘기, 31절에도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는 얘기, 32절에도 역시 듣지 말라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3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이 아수르의 침공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5절에 보니까요,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전에 이 땅으로 올라와 쳐서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백성들을 하나님께 징계하실 때 이방 민족들을 회초리로, 막대기로 사용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 이 시점도 없지나 그것은 맞습니다만 오늘 우리의 말로 하면 이 앞사계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라고 성도의 고난, 그거는 하나님의 징계고 심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징계라고 하는 말에는 심판과는 다른 또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사는 심판을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심판만이 아니라 그를 징계하실 분이라는 것. 징계한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는 부모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네 번째입니다. 항복하면 안전을 보장하고 풍요로운 삶도 보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1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에 물을 마시라. 그 말씀과 32절 말씀 결국은 풍요도 보장하겠다 이렇게 회유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5제로 보면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말라. 사실 직접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말라.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 있잖아요. 민족에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점령한 어느 땅의 신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북왕국 사마리아는 어땠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라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자기 손에서 건질 수 없을 거다. 이렇게 기고만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신도 사네립의 앞을 가로막지 못했던 것처럼 여호와 역시 사네립의 손에서 백성을 구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전술용어로 심리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협하고 회유하는 거죠. 그래서 흔들고 동요시켜서 결국 적의 사기를 꺾는 전술, 이것이 심리전인데요. 랍사계는 유대 사람들 안에 불신을 조장하는 거죠. 왕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왕과 백성들을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싸우지 않아도 무너뜨리게, 싸우지 않고도 스스로 무너져서 이길 수 있기를 바라는 그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랍사계가 전하는 이 아수르 왕의 말은 오늘날 우리의 대적인 사탄의 말과도 같아요. 그의 행위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원수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불신케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전략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때로는 위협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회유하는 것이 이 사탄의 전략이기도 하죠. 이제 성 밖에 나갔던 3명의 사신들이 돌아와서 히스기야에게 랍사계의 말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말을 전해들은 히스기야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 1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자기 옷을 찢습니다. 분노의 표현이지요. 그리고 굵은 배를 두릅니다. 왕복을 벗은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한편으로 신하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는 내용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지금 히스기야가 처한 이 절박한 상황,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가 느끼는 절박한 심정, 그것을 대변해주고 나아가서 유다 나라의 큰 위기, 이것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산모가 해산할 때가 됐습니다. 해산을 해야 하는데 힘이 들잖아요. 힘을 줘야 한대요. 근데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 힘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나올 수 있습니까? 태어날 수 없습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 절박한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산모와 같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왕인 자기가 이 절박한 상황을 헤쳐나갈 힘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랍사기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이 너무 없어서, 능이 없어서 섣불리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 그 수치스러운 현실 앞에서 그가 좌절하고 있음을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럴 때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랍사게가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도 그 자의 말을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그들을 꾸짖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당신은 남아있는 자들, 이 유다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왕입니다. 물론 자기도 수치스럽겠지만, 그러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는 것, 모욕당하는 것을 그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간혹 말씀드리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방법, 하나님께 허락하신 방법이 바로 기도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의뢰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은 자명한 일인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갔을 때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즉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가? 6절과 7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너는, 히스기야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짧게 말하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본적인 문제들이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전에 두려움 때문에 온갖 은금 털어다가 아수르에게 바치는 것 아닙니까? 위기를 모면했던 것 아닙니까? 그 두려움, 지금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물론 이 영이라는 것이 여기에 무슨 성령이라든지 혹은 악령이라든지 이런 표현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그를 움직이시겠다는 거죠. 그런 표현으로 있는 것이 합당한 듯하고요. 그리고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돌아간 그 본국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수르 왕의 죽음을 예고하신 것이고 유다의 구원을 약속하신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히스기야 앞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랍사게의 말이에요.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또 그런 적이 있잖아요. 어떤 말과, 물론 그 말은 어떤 상황, 문제 상황이라고도 다 대체해서 말할 수도 있는데, 어떤 말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분명 그 말과 말씀이 충돌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느끼면서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 건 합당한 것인가, 어떤 것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할 때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자, 8절에 보니까요,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 있는, 아수르 왕 있는 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왕이 이미 라기스를 떠났다, 이 얘기를 들었게 되고 림나로 갔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림나로 향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아수르 왕이 림나에서 전투 중이었던 거예요. 이 전투, 그러니까 싸우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구스 왕이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구스, 흔히 말하기를 에티오피아를 얘기합니다. 그 에티오피아의 왕이 군사를 이끌고 아수르 왕과 싸우러 오고 있다, 이 전쟁에 참전하고 있다, 이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칫 잘못하면 전쟁 중인데 또 구스의 군대에 맞닥뜨리게 되면 위기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낸 거예요. 사자를 보낸 거예요. 이번에는 편지를 써서 그 서신을 사자편에 보낸 것이죠. 그 내용이 10절 이하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속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아수르의 왕들이 여러 나라 여러 민족에 행한 일들을 이미 들었지 않느냐. 그것을 한다면 네가 어찌 여호와를 의지하겠느냐, 여호와가 어찌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민족의 신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섬기는 족속에 신들이 있었지만 어떤 족속도 그 신들이 구원하지 못했다, 건지지 못했다 얘기를 했죠. 그 열국을 다스리던 왕들이 지금 다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이 충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바로 이럴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도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어요. 아수르의 사신이 가져온 왕의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서신을, 사내를 보내온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 놓은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라는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한 내용이 15절 이하에 나오죠.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늘에 계심이죠. 하늘에 계심 하나님,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자,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우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보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수르 왕이 이야기한 것이 사실입니다.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지했던 신들은, 그들이 의지했던 우상들은 나무이고 돌과 같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들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수르가 숱한 나라들을 이긴 것, 물리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나라의 신들은 그 민족을, 종족을 보존할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오늘 공동의회, 임시 공동의회가 오후에 있어서 그 부분의 본문은 그때 설교를 할 텐데요.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 형통에 대해 나왔죠. 형통. 이 히스기야가 형통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형통했다, 그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데요. 형통이란 것,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무엇입니까? 아무런 문제도 없고 또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고난도 없는 그런 것이 형통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또 히스기야처럼 첫 번째 침략에 대응했던 그 모습처럼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 그것이 전혀 없는 삶이 형통인가? 성경은 그것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향한 최종적인 평가이고 판단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문제 앞에 놓일 때 모든 사람은,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람은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가능성, 때로 하나님을 잊을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그를 형통한 자라고, 믿음 있는 자라고 평가하시지 않습니까? 한 곱이 한 곱이, 한 단계 한 단계, 이 문제 저 문제, 이 고난 저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지내가면서 결국 그가 형통한 자인가, 믿음이 있는 인가가 평가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형통을 위해서 우리가 구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 혹은 아무런 어려움도 아무런 고난도 내게는 없게 해달라고 구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형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의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형통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인 거예요.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어떠한 어렵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말과 기도의 전쟁,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수 없지요. 그리고 교회에도 또 가정에도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맞불을 놓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맞불을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말 앞에 굴복하게 되면 결국은요, 내가 가진 모든 재산 다 쏟아 부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맞불을 놓게 되면 어떤 맞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불을 놓을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이 맞불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과 말씀이 싸우게 되는 것이고요, 말과 기도가 전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방편,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임을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드릴 건 이겁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일반적으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위기는 곧 기회다. 자,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겁니다. 위기는요, 내가 진짜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게 참된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의 확신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믿음이 있음을, 내게 큰 믿음이 있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또 위기는 기회입니다.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위기의 때예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무엇보다 기도할 수 있는 때, 기도해야 하는 때, 그때가 바로 이 위기의 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구원하심과 그분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위기의 때, 위기의 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민 앞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증명할 기회가 바로 위기의 때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녀입니다. 하나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누가 나의 주인인지, 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지, 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아니 어려우면 어렵고 또 힘이 들면 들수록 두려워하지 말고 좀 더 마음을 잘 지키고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곧 부를 찬양 가사처럼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